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어제 저희는 그다랴를 암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민족들을 이끌고 암몬 자손으로 가는 이스마엘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암몬 자손으로 이 유대 민족을 끌고 가는 중에 요하난이 급하게 이스마엘을 쫓아가서 구출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지금 이 부분이 예레미야서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바벨론 포로 시기,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해파되고 나서 그 이후에 바벨론의 유화 정책에 따라서 그다랴를 총독으로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성경 속에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이것이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찾아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읽고 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려 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41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빌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마엘이 암몬 자손에게로 유대 백성들을 끌고 가는 그 시점에 요하난이 급하게 쫓아가서 그 이스마엘과 대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하난을 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요하난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요하난 쪽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오늘 말씀 보니까 한 8명 정도만 남아서 그들을 데리고 이스마엘은 암몬 자손 쪽으로 가고요. 또 요하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독을 파견했지 않습니까? 바빌론 총독을 그다랴를 파견했는데 그를 죽이고 반역을 한 거죠. 사실은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한 거죠. 그것을 알고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자신들을 흩을 거를 생각하니까, 폐허를 만들 걸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과정은 저희들이 어제도 봤지만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했던 그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복종하고 그 시기를, 그 포로의 시기를 견디고 나서 70년 후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역사적 시간들이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들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연약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는 이웃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도움을 지금 청하고 있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사실 저희들도요, 저희 삶 속에서 과연 무엇을 의지하는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오면
참으로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련들, 고난이 오고요. 또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이스마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들, 공동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오직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또 오늘 요한안처럼 자신이 뭔가 구하긴 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공동체를 살리고는 싶은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그런 이방 민족에 대해서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같이 좀 나누어야 될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은 요한안을 피해 어디로 갑니까? 암몬 자손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암몬 자손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안과 군 지휘관들은 이스마엘에게 붙잡혔던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요한안과 그 백성들은 또 애굽으로 가려고 떠납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지금 떠나고 있는 장면을 저희들 17절에 봅니다. 요한안과 그의 무리들은 왜 이스마엘에게 붙잡힌 백성을 도로 찾은 후 애굽으로 가려 합니까? 이 바벨론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신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느낀 점 볼까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해 애굽으로 피하는 요한안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제가 어제는 그 야곱이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세겜에 있는 민족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이들은 디나에 대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이었다라고 제가 어저께 창세기 말씀 34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말씀도 비슷한 창세기에 이런 비슷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그 가뭄을 피해서 자기 나름대로 피한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그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내용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바벨론도 이방인이고 애굽도 이방인인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더라도 그들이 이용만 할 것이고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거고 핍박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그 이스라엘을 그들이 반겨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용하기만 하겠죠.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이용할 가치가 없다면 다시 핍박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풀 것 같은데 더 복잡한 관계로 갈 뿐입니다. 아브라함도 더 복잡한 관계로 그 사라 때문에 더 힘든 상황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애굽으로 피신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요한안의 불찰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맞죠. 저희들은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믿음으로 몰아갈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질문을 합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금 저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분별하며 살기 위해 내가 지금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장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더 복잡한 관계로 끌어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 그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그릇된 이런 행동들, 너무나 쉽게 의지할 것이 있고 너무 쉽게 손만 내밀면 잡아줄 것 같은, 그러나 그것이 함정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고관들, 이 지도자들의 모습,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이죠. 저희들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지금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민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지금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하난과 이스마엘처럼 어리석게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지 참으로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오늘도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